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편 27편은 다윗의 비탄의 시라 합니다.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위도 빼앗기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비탄의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오늘 시편 27편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가 한 가지 일, 자신이 과거에서부터 품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소원 가운데 도망가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주위가 지금 혼란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하는 일본은 하루 1일 확진 숫자가 10,000명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지금 퍼져나갑니다. 빨리 올림픽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중간에 멈춰라. 국민이 지금 데모를 하고 막 그럴 지경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 안 했습니까? 산업이 발달 안 했습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도 탄탄한 나라이지만 코로나가 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몇백 명 해도 많았다 그랬어요. 지방에 한 자리 숫자만 해도 두 자리 숫자 갈까봐 겁을 벌벌 냈어요. 근데 이제는 덤덤해요. 왜?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니 1,000명이 뭐냐? 2,000명이 다 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이럴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붙잡아 주셨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7편을 지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그랬어요. 악인들,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현재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자기 지파를 찾아다니면서 바리바리 환심을 사고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왕권을 빼앗으려고 온 거죠.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질하도 그랬거든요. 군대는 누구 군대입니까? 다윗의 군대거든요. 그런데 그 군대가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다윗을 지킬 군대가 압살롬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을 치고 압살롬과 함께 쳐들어온 거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럴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호소를 할 거냐 그 말이지. 하나님 저 아들 되는 압살롬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불효막심한 놈 이럴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늘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도망갈지라도 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자,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죽음이 코앞에 왔습니다. 배신자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하가 입을 맞출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를 내가 품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죽음 앞에, 배신 앞에, 절망 가운데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면 4절에 바란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초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란다 하는 바가 있어요. 이 원문을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이 말이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을 때, 자기가 구원받을 때에 이것이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구하리니 그러거든요. 미완료형이 미완료형.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다윗이 하나님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요 한 가지 일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니까 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뀌니까 바뀐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루어준 그 한 가지 자신이 하나님 만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원, 비전이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자기가 계속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바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겼는가, 어떻게 다윗이 회복되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말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원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돼서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있잖아요. 환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되느냐, 내가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갈렙의 믿음이 있잖아요. 수요 예배도 우리 살펴보았는데 40년 나이 40살 때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85세 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와서 85세 된 그 할아버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죽음 앞에 날름거리면서 아첨 떨던 자기 신하들 군대가 자기를 배신했지만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가졌던 그 은혜를 계속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다윗은 지금 말씀한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일이 뭡니까? 4절 중반절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받고 살고 싶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싶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한 가지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평생에 그러거든. 내 평생에. 이 생존을 말해요. 내가 목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모든 생존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일이고 소원이었어요. 계속 이루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는 뭐가 되면 바빠서 못 나온대요. 너무너무 우리는 쉽게 하나님 교제를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생명을 걸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눈에 불을 켜고 다가오는 자기 아들을 비롯한 그 군대가 지금 자기 앞에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저들을 물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그 성전에서 쫓겨나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건 뭡니까? 성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제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받 일을 잃어버릴까 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하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셨거든.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비록 쫓겨가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겠다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신 것을 내가 감격스럽게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도대체? 뭘 이루면 여러분 행복하게 느끼고 삽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이거 놓칠까 봐 다윗은 그 속에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내가 그걸 바라보고 내가 그걸 가지겠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윗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은요, 예배예요.
천국 가도 예배드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 예배 훈련되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요. 지금 예배는 천국 가는 예행 연습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거든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의 전의를 내가 사모한다고, 내가 그 전에 살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내가 건강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을 내가 사랑한다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나는 감격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인 거죠. 여기 사모한다 하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조사한다, 숙고한다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곰곰이 생각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 잃어버릴까 봐 다윗은 지금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시련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으셔야 돼. 아무렇지게 생각하고 볼일 다 보고 주일날 안 오고 안 해요. 그래서 안 돼요. 다윗은 죽음 앞에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예배를 놓칠까 봐, 하나님 전을 놓칠까 봐, 그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걸 놓칠까 봐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주일날 중직자가 주일 예배 빠지면요, 치리했어요.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옛날 정말 그랬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돼. 진짜 이번 마지막 때 왔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입에 마스크가 벗어질 줄 압니까? 계속 쓰고 살아야 돼요. 보십시오. 계속 쓰고 살아야 됩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지금 구분한다니까 지금. 시작했다니까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다윗이 어려운, 정말 좌절하고 이거보다 더 괴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말이요, 아버지를 배신해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왔거든. 그것도 다윗의 군대를 싹 막 어떻게 해유했는지 전부 지편에 붙여놓고 다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사무엘하를 한번 가서 역대상 한번 읽어보시오.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오.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통곡하고 울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통곡하고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고 울어요.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한 가지 일이었어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로 다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분위기에, 바쁨에 붙들리지 마십시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배가 되고 기도 자리가 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고 말씀의 자리로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요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이 판을 칩니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이제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대로 자꾸 가요. 뭐 하면 법 만들어가 방명이 치면 되는데, 어느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요, 국가가 모여라 모이지 말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다고. 국가가 그래요, 국가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가가 지금 좌우지한다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창궐합니다. 세상 권세가 창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 믿습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 교회 건강 교회의 자리. 내가 의뢰받은 것 놓치지 않으려고. 그 아름다운 것, 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심들이, 믿음의 각오가 우리 속에 넘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어떻게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고집스럽게 가지고 살았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자, 오늘 1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배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이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져서 그래도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지, 뭐 왕위를 뺏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니까 죽이지는 않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거든요. 자기 생명을 누가 좌우지합니까? 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군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래. 누가 자기를 죽이고 살리냐? 하나님이 아신대. 사도들도 이랬거든요.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나라가 수도 없이 뒤집혀도 성도는 오늘도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러니 다윗에게 무엇이 옵니까? 아들이 칼창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1절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겠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로 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난리를 쳐도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교회는 왕성히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떻게 신뢰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만 드린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대.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 그래도 다윗 편에서는 이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 믿습니까? 우리 삶의 든든한 백은요, 하나님이에요.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배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날부터 꼼짝 못해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가? 원수가 그 대적에 내 앞에 지금 왔지만 누가 너를 지켜주냐?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요. 이 믿음 가지고 살으시오. 3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비밀이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비밀이 나를 지키고 숨기신데 멋있지 않습니까? 야, 교회는 이상하다. 성도는 이상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더라. 맞아요. 이상해요. 왜 성도는 우리 힘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세요. 재앙의 권세에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밀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철저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괜히 이것저것 벌벌 떨고 말해요. 아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 카카오톡에 제 동기 78의 방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있는 선교사들도 여기 글을 남기고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도 여기 글을 남기고 서울에 있는 분, 저 전라도에 있는 분, 호남에, 경상도에 있는 다 강원도에 있는 다 여기 글들을 남기고 러시아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아프리카는 코로나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있게 선교합니다. 자신있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있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선교하게 하시고 그들을 철저히 지켜주심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선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초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올려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품어 인도해 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10절 이렇게 기록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고 부모보다도 더 신뢰했어요. 부모보다도. 14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여러분에게도 다윗같이 하나님을 절대로 철저히 신뢰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을까? 두 번째죠. 참 예배자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입니다. 자, 우리 자막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자, 6절을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원수 앞에 포위됐음.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어떤 분이 그들 속에 위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고 제사 뭡니까? 예배를 말하잖아요. 원수들 앞에 포위되어 그들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요, 나팔 불면서 축제하는 예배를 말해요. 3대 절기 감사제보다 더 큰 기쁨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생명을 걸은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바뀌고 어려워도 성도는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면서 반드시 힘을 얻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을 찾잖아. 부르짖잖아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소원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 야,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나에게 오늘 이런 어려운 현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고 이러잖아, 우리 다. 아니요. 성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난 예배도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모든 위기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깨시면 돼요. 깨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아들까지 배신하고 자기의 군대가 자기를 배신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어떻게 다윗이 회복됐습니까? 어떻게 다윗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시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얼굴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거든요. 성도가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여러분 영이 죽은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런 척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는 게 행복하고 살아나려고 하셔야 돼요. 직분이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줍니까? 못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목사직이 목사의 영성을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주님도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러고 사셔야 돼. 나이가 많습니까? 아니요. 더 기도 많이 하십니다. 가난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 부자 됐습니까? 교만치 않도록 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기도. 다윗이 그랬다니까 지금.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윗의 소원 아닙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세움을 얻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가 세움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니.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승패는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세 번째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을 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래. 왜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냐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잡고, 얼마나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려움을 주면서 넘어뜨려고 합니까? 너무 많은 핑계거리를 갖다 줘요. 요리면 마치 욕을 갖다 줘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딱 갖다 붙여요. 쉽게 넘어지죠. 우린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자,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여.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쓰셔야 돼. 잘 분별하면서.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너 집에 죽는다고 예언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씀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요. 이사야 38장 16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악착같이 매달리잖아. 하나님 앞에 너가 죽는다, 너희 집에 유언하라 그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 살려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악착같이 매달린 히스기야 같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또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또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내 삶의 자를 내려놓고 오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자로 오늘 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문 앞에 왔고 자기 군사들이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같은 위경 속에서도 다윗은 한 가지 일,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의 소원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자였어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이 믿음 꼭 붙잡고 이렇게 변하니까 저렇게 변하니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참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어떤 사단의 작당들도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세상적인 위협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